소개를 해야지 신고 드리고. 그럼 하면 돼요? 예. 소개하고 신고 드리고. 뭐 소개 다 하실 텐데. 아니요, 처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 좀 많이 추앙하는 의미로 해. 오늘 수업은 우리 공강대 원불교학과의 원로 교수이신 노대훈 교수님께서 대승기신문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노 교수님 이제 그 학교를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잘렸어요. 퇴임을 하시고 수양을 하시면서 우리 도수공에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노대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영산 노대훈 이렇게 말해요. 경자 산자 노대훈 교수님. 다시 바꿔. 박수. 10분 지났으니까 5분씩 서로 양보해서 75분. 저기 강사료는 1푼도 안 받으시고 재능 기부. 네. 75분이니까 그러고 끝나요? 아니면 뭐 그 내에서 토론을 다 해야 돼요? 그 안에 토론을 다 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시고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9시 25분 9시 반까지 하죠. 네. 예. 저는 오늘 기회 온 게 승사님이 심성론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왜 알아버리셨어? 근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분이 할 걸 예상하고 또 한 장 받은 보조 진울의 심성론을 요즘 스터디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원 대학교에서 우리 약사님도 한 번 오셨었네. 근데 기리성이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에요. 그게. 근데 웬만한 우리나라 그동안의 보조 진우를 설명한 것보다 잘해놨더라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이제 진우를 우리가 흔히 소개를 들으면 공사님이 자주 쓰시는 자성문정의 수성문정의 그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원돈 신해문. 근데 그 깨달음은 자기 확실히 있다. 그래서 원돈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여지도 없다 하는 정도로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 원본 신해문이 제1표고 그때부터 수행을 해. 그 전에 수행하는 건 전부 오령 수행. 그냥 해보는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정의 등지문, 정의 쌍수문 그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도 아직 안 끝났어. 백척간두에 가서 어제 진일보라고 그랬거든. 그 격예라는 것이 이제 해석을 또 좀 그렇게도 하셨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격예의 의미가 또 거기에 있어요. 격에 안 맞아. 1 플러스 1은 2 하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한 어떤 것으로는 맞지는 않아. 이게 사실은 과학에서 그게 있는 것 같아. 뉴턴 물리학에서는 100번 하면 100번 그대로 나타나. 근데 이게 어느 범주를 벗어나면은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래서 별 수 없이 확률로 따져나가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도 고차 함수로 하면은 우리 장영님이 보면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고차 함수 수학에 의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 그거는 전부 인과예요. 이게 인과도 우리는 인과 하는데
그 수준 따라 인과가 다 달라. 자기가 존재하는 세계가 어느 존재냐 하면 그 동네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거야. 이게 특수상대성을 내요. 이게. 거기서는 늘 적용되는 거야. 근데 그보다 확장된 세계로 가면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럼 안 맞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공식이 있어. 함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서가모니 같은 분은 그걸 갈 때까지 가봤어. 최고 비비상처라고는 최고 경지까지 가봤어. 그러니까 힌두인들은 그걸로 끝이야. 근데 서가모니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왜냐? 거기도 인과가 적용돼. 지난번 정성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 인과를 넘어서 버린 경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게 오늘 그림으로 보면 이쪽. 인과를 넘어서 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현상 세계로 아주 이시의 세계라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과 고차원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인과야. 그래서 여기는 인과세계. 그래서 제가 본 불교를 여기는 불생불명 인과를 넘어선 세계. 아예. 네. 여기는 인과가 적용되는 세계. 그러면 여기에 불생불멸이 없냐? 당연히 여기 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거 중심으로 보려고 많이 해요. 요 속에서 불생불멸 찾고 요 속에서 인과보험을 찾아요. 근데 기신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과가 해당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승이다 이제 저보고 그때 얘기했었거든. 그건 이론에 있으니까 그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공사님께서 찬성하시는 것도 맞아. 그건 이제 보는 관점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일반은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 대개 윗바사나 쪽에서 하거나 고대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 소승 쪽이 맞아요. 그 말은. 그런데 대승이 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백척간두까지만 간 아라한에 불과해. 그 아라한이 이 속으로 다시 내려와. 이게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와서 무주처 열반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따져. 보살들은. 대승은. 우리가 그쪽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어제 이제 제가 보면 물리학이 굉장히 연결됐다 싶은데 어느 무엇도 물병도 무엇도 너도 나도 개체로 따지면 다 넘어서 버린 것이 절대공간이야. 어제 이야기하신. 그런데 절대공간을 주로 공이라고 봐. 여기서. 여기. 대개 불교인들은 그걸로 끝내요. 근데 기신론은 그건 공만은 아니라 공만이 아니라 충만한 건데 우리가 상상하는 무엇이 충만한 건 아니야. 거기는 떡도 있고 물도 있고 무슨 인간 기품도 있고 그런 것은 따지지 않아. 그 어제 표현해 보니까 쉼이 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요 따로 하나 받은 진울의 요 사상에서는 이 완전히 텅 비었는데 그 텅 비에는 밝음이 있다라고 고용어가 지가 있다. 지. 그 영지. 이문적지 해가지고 자꾸 얘기 우리 공사님에게는 공적한 영지. 그게 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쉼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말이 쉼이지 그 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한 불가사의한 절대의 유다라고는 그 의미예요. 이게. 근데 불교인들은 여기로 끝나요. 대개 연기는 여기 세상에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러나 이쪽에 가면 인연이라는 게 해당이 안 돼. 아예. 인연 넘어서 버려.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는데 그 자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요 두 개를 단지 기신론만 그걸 딱 강조해 있어. 불교에서도.
계열을 보고 보면 열애장 불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애장 불교가 중국을 빌어서 한국이라든지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게 바로 불성이야. 열애장은 우리들 각자 자성도 열애장이지만 우주라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애장이야. 우리가 자성의 원리하고 우주의 원리하고 원불이 자꾸 나누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아까 어제 장영 선생님은 좌뇌적인 사고예요. 나라고는 개체하고 우주라고는 전체하고가 그걸 자꾸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도 그렇고 우주의 본성도 그렇거든요. 운해로 보면은 개체 나하고 우주라고는 전체하고 그 구별이 안 돼 버려. 한 불성이야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똑같아 그야 이게. 요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 것이 이제 오늘 기신돈. 그럼 왜 이거를 하냐?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요 보조 진울 선사상을 공부하는데 화요일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교 심경이요. 그거 굉장히 좋아. 김낙길 선생님이 주로 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리 우리가 가보는 공부 최고라고 그래. 원불교의 최고의 공부는 성리라고 그래.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스타디움에 들어보니까 성리할 때 특히 이 성리는 불교에서는 잘 안 써요. 사실 성품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는 써도 유교 용어야. 성리할 때. 그러면 유교에서 하는 용어는 애초부터 자기들이 그러면 유교에서 그 성리라든지 성품이라는 용어를 썼었더냐? 고대 원시 유교에 가면 있기는 있어. 글자들이. 그러나 그들의 주 메뉴는 아니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자맹자의 유교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게 한나라 때라든지 그 한나라 이후라든지 이런 때에는 그 수준에서 유교가 머물러 있었어. 공맹유학이야 이게. 그런데 남북조 시대 거치고 어쩌고 하면서 불교가 중국을 휩쓸어 버려요. 그러면서 도교가 동시에 중국에서 큰 영향을 줘. 이게 불교 도교가 막 그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국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교가 이게 어떻게 살릴까 해가지고 주자, 양명 그 뒤에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을 철학적 검토를 해요. 형이상학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불교 영향 제일 많이 받아. 거기서 성리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 태극도설 어제 그 정규원 선생님 얘기했죠. 태극도설이 주령제가 했지만은 그 도가 불가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럼 불가는 어디 영향을 받냐면 요 기신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신론 사상하고 무국 그려놓고 태극 그리고 음양 오행 나가고 요 내용이 요 기신론 내용 거의 비슷해. 이게. 맞아요. 형. 근데 원불교 이론상 서원문을 보면 또 똑같아. 이게 2번이야. 이 2문. 유상무상. 이게 유상자리야. 네. 여기가 무상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진보이면서 놀다라는 요 내용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진급 간급으로 해서 현상이 나오니까 요리 떨어지는 것이 간급이고 요리 올라가는 게 진급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급은 안 되고 진급이 되자. 진급이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예 목표가. 그럼 이거하고 기신론하고 이론상 성공 너무 같아. 그래서 대학원에서 지금 한두 사람이 박사 논문을 이거를 써요. 제가 자꾸 종용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좀 이거 해야 한다. 그러다가 교무 중에 여기 광주에 있는 방길턴이가 혼자 공부를 했더라고. 그럼 걔나 연구를 했어.
그리고 나한테 한번 보냈던데 조금 이해 기신론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시각이 옳고 그른 건 아니래요. 자기가 이해하는 방향에서 특히 원불교에서 하기 쉬운 쪽으로 이해를 했더라고. 그래서 조금 좀 교정을 봐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이 있었어. 이론상 서원문을 누가 했냐 도대체. 누가 하셨다고 되게 듣고 있죠? 소태사님이 지셨다고 친제하셨다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태사님의 교육 환경을 따져놓고 볼 때는 이론상 서원문에 나온 용어들을 당신이 다 처음부터 그걸 이해하고 당신이 썼다라고는 생각이 안 가. 저는. 고 이론상 서원문이 나오도록까지는 원기 20년 무렵부터 한 3, 4, 5, 6년, 5년이 지나요. 이론상 진리가 나와. 이론상 진리 이런 개념은 원불교에서 가장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이 제가 보면 정사님이에요. 정사님이 그 개념들을 기초적으로 다 가져오셨어. 서대원 선생님 가져오셨지만 정사님이 많이 역할을 하셨거든. 이런 내용을 그럼 이론상 진리도 아무리 정사님이 작업을 했다고 해도 소태사님의 인가를 감수를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태사님이 당시에는 아직 개념이 용어가 안 나오는데 제자가 그 용어를 넣고 설명을 하니까 맞다 그거 내가 원했던 거다. 당신은 그 개념은 어느 걸 쓸 건가 막연한 거야 지금 아직 상태가. 근데 이게 딱딱 맞는 거라. 그래서 인가 하니까 합작이야 사실은 이게. 합작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태사님이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문도 그때쯤이면 당신도 이 개념을 거의 이제 파악을 다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지으실 수도 있어. 있으나 그 연장선에서 왔을 거라 싶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사님이라든지 특히 정사님하고 관계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신론을 원불교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도 없어. 서대원 선생님 안 했어. 박창기 선생이 기신론을 많이 권장했어. 불교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게 기신론이에요. 기신론을 접하지 않으면 불교 왜냐하면 기신론은 불교의 개론서예요. 이게 개론서인데 너무 잘 해놨어. 보편적인 내용과 깊이와 이걸 같이 지니고 있어. 그래서 절에 가면은 승려들 귀신들 되게 다 알아요. 그리고 저 강원에서 그거 다 공부해. 근데 해도 어렵다 해가지고 귀신론 보고 깡깡 귀신이라고. 내가 뭐 원효도 맞기도 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원효는 그만두고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제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누구 걸 번역했냐? 마명이라는 사람 걸 번역했어. 제가 석사에서 김동화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더라고. 마명은 누구냐면 용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아시바고사 해가지고 부처님의 찬탄하는 불소행찬이라고 부처님 행적을 시로 쓴 분이에요. 인도 시인이었어. 그때 이제 철학을 하신 분들은 시로 하는가 봐. 타골같이요. 그런데 그보다 한 100년이나 한 200년 후에 용수가 나와. 용수 공사상이 나오거든. 안야 공사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유식이 나와. 그보다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그런데 요보다 무착 세친 유식한 사람 반야하는 용수 그보다도 몇백 년 전인 이 마명이 지었다는 거야. 근데 그 마명이 이게 다 들어와. 몇백 년 후의 내용이. 반야 공사상은 주로 이쪽에 해당돼.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주로 유식학을 변형시킨 거야. 그러면 저가 이제 석사 논문에서 쓴 것은 이것하고 이 자리를 다리 놓은 게 뭐냐면 연회장이야. 인도에는 그러니까 큰 불교 흐름이 두 개가 있는 게 하나는 용수를 중심으로 한 중간 반야 사상이고
무착세친 그보다 한 200년 후에 생겨진 무착세친에 의해서 나와진 유식의 흐름이 대흐름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열애장이라는 게 또 있었어. 큰 세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열애장이 나중에 유식하고는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는 구유식이라고도 하고 신유식이라고 유식을 두 개로 나누는데 구유식은 열애장하고 그 유식하고 합쳐진 진제 계통에서 했고 신유식은 유식만을 강조하는 현장 이 중심으로 된 거야. 그런데 제가 석사 논문 쓴 거는 이미 인도에 있었다. 요 열애장 사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들어보셨는지 몰라. 승만경, 고성론, 부증불감경, 불성론 이런 것들이 전부 열애장 계통이에요. 요거도고 다리를 놔서 열애장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용수반야, 무착세친 요 두 개를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불교를 전체를 합친 내용이 돼. 그래서 개론서예요. 개론서이면서도 그 복잡한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켰어. 그러면 절에서 지금 기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 특히 한국적인 조계종화된 불교 경향 특히 선종 쪽에서 바라본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식으로 기신론을 봐. 그리고 우리가 영향받은 것은 그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불조여경에 보면은 무슨 뭐 현자오복덕경 뭐 어쩌고 뭐 42장경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거 불교에서 별로 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그게 오게 된 것은 그 분위기 때문에 온 거야. 나는 왜 저 불조여경에 기신론 같은 게 안 들어갔는가? 누가 그걸 불조계용을 만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원기 19년까지도 불교가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20년 무렵에 백백교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저 서대원 선생 시켜가지고 빨리 불교 알아봐라 해서 불교를 많이 봐요. 그때 이론상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사실은. 그리고 이론상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상이 신불이라고 먼저 나와. 제일 먼저. 신불 이론상. 그리고 대각전에다가 이론상을 모셔. 그래서 모든 게 이론상 중심으로 그때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교를 섭렵하는데 여기서 한다고 하면 잘 가까이 해봐야 백악명 정도예요. 이제. 백악명 하면은 주로 선종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또 교존까지 확장됐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약해. 이런 분위기에서 우선 그때 문화적으로 교류해서 얻기 쉬운 정도로 들어온 거야 이게. 저가 보면은 이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경전 중에 하나도 사실 법화경이고. 법화경 같은 것도 고경에 빠졌어. 불조경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단 정책적으로? 아예 뭐 그걸 하든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겠죠. 근데 아직은 글자도 하나도 안 고치려고 지금 하니까 뭐 그건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그래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어떤 해석학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은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시도가 필요한 건데 기신론의 경우가 그 박창기 선생이 불교에서 많이 하는 절에 가면 저건 강원에서는 기신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듯이 우리한테 권장을 하셨던 것 같아. 그 동국 때 불교학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론상 서문이나 이론상 진리를 구성하는 데는 관여가 안 돼. 전혀 다리가 안 놔진 거야 이게. 그런데 이론상 서문이 박창기 선생도 안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비슷하냐고요. 논리 구조도 거의 이론에서 시작해. 여기 1심에서 시작해요. 변 불변으로 나가 이게. 그리고 불변 자리를 먼저 설명해. 근데 간단하게 근데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예연하여 무량세기를 전개하였고 또 끝났어. 그 무상으로 보면 이쪽이 많아요. 기신론도 이게 많아. 생명론이 훨씬 많아.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고는 요걸 해놓고 이게 진리관이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불교에서 바라본 진리관 심성관이야. 이게 그러면 심성관 할 때 2번하고 다르냐? 2번은 심성론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가 있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해. 우리 저 수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 나와. 불교에서는 그거 안 나와요.
심성이 됐건 우주의 진리가 그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심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과 물질하고 대비된 그 마음이 아니에요. 존재의 본질이 그래버려야 돼. 심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원불교는 우주론까지 나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들었거든. 원불교의 진여는 심진여가 아니에요. 마음의 진여가 아니고 우주의 진여야. 우리는 우주론이다. 불교는 좁다. 요거 그래서 원불교가 불교보다 우월한 얘기를 해. 그렇지 않아. 불교에서 심진여할 때는 그 심이라는 말은 물과 힘을 나눈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자체가 아예. 이런 면인데도 여기까지 진리관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와요.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 이 이론을 채받아서 사막 수행을 하자. 근데 거기 빠져 있는 게 사은은 없잖아. 신앙을 통해서란 말은 없어. 그게 지금 저 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우리 교리 다시 보기 위해서 그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교리 형성하고 사하고 관계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신론도 뭐라고 하냐? 그러니 거기도 신앙이라고 하더니 그냥 신앙하고는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원불교의 교전에서는 신이 중심이 돼 있어. 그게 이론상 진리절, 그 다음에 이론상 신앙절, 그 다음에 이론상 수행절 있죠. 그 신앙에 보면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믿으며로만 나와 있어. 불교의 믿음도 여기 기신론도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받들고 기도하고는 그 앙은 사실은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하냐는 게 아직 그 미지수예요. 언제쯤 들어왔으며 무슨 내용으로 들어왔느냐가 아직 불분명해. 그래서 근데 원불교에서는 수행과 신앙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강조하고 의미 있는 걸로 보거든요. 서문만 봐도 신앙은 없어. 거기에 이론상 서문문에도. 그게 저는 수업을 할 때에는 그 같이 넣어서 보자. 근데 기신론도 거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자 그런 것이 수행론으로 나와요. 기신론에. 근데 이론상 서문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론에 유력 없고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한없이 정진해 나가자. 그게 기신론도 거의 비슷해. 그게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냐 그거야. 그래서 정사님이 기신론을 직접 보셨다면은 그 정도로 안 놔두셔요. 아 이거 수심정경 어제 얘기했는데 그거 못지않네. 이건 대단하네 하고 어느 대목에서라도 빵빠레를 좀 울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신 대목이 없거든. 자료를 보면 박창기 선생이 기신론을 좀 보고 보신 그 분이 자료는 있고 그러면 제가 유출을 해봤어요. 어째서 정사님 경우가 서원론하고 비슷하게 됐지? 기신론하고? 정사님에게는 당신의 기초 베이스가 태극도설이요. 유학에서 성리학의 기초까지 하고 오셨어. 그때 태극도설 이론은 태극은 그 나가. 우양 오행 쭉 나가. 그 태극도설이 실은 기신론의 영향을 받아 만드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양반은 기신론은 별로 모르시고 태극도설이 머리에 있는데 그 태극도설의 아키타입은 기신론이야.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아. 상당히. 태극도설의 구도를 많이 도입해 오셨는데도 거기 쓰는 용어들은 이론상 서문의 용어들은 불교 용어야 또. 그러니까 기신론에서 온 것 같아 이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걸 자세히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이거 설명하고 일심 이 진여요. 물과 심 대구되는 심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말해요. 우주 실제예요. 그것은 진여로운 모습이 있다. 본래 그 모습. 현상세계 말고 원 모습. 아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절대 못 봐. 현상의 모습으로 봐. 우리는.
생했다가 멸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그게 계속에 나와 보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있는 건 없는 걸로 없는 건 있는 걸로 생자는 멸자로 멸은 생자로 이게 돌고 돌아. 근데 그건 우리 눈에서 본 거야. 아까 좌뇌에서 본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생도 멸도 없어. 너도 나도 없어. 이 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 운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다 지워버려. 거기에 운에 들어. 생에서 멸, 멸에서 생. 이 변화되는 세계예요. 우리는 변화밖에 몰라. 우리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감지 능력. 영지 그랬죠. 공정정지. 그 감지 능력이 운해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차별을 넘어서 버려. 본래 자리를 여기를 봐버려. 그 자리는 생도 멸도 없는 거예요. 유도 무도 없는 거예요. 여여불변해. 이게 불변이야. 그래서 유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여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절대 그거 못 봐. 변하는 것만 봐. 무상해. 그리고 이 무상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과가 적용이 돼. 그 인과는 일률적인 인과냐? 달라. 함수 차원마다 달라. 인과 차원이. 이게 인과란 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쪽이. 이거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상상하거나 모르겠으면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복잡해 이제. 아무튼 이 우열을 먼저 보면 그 자리는 말로서 사유로서 원리로서 접근할 수 있냐? 그건 절대 불가능해. 어제 과학에서 일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휘었다. 그것도 안 맞는 소리야. 그 자리는. 우리들이 관찰한 일부를 그냥 할 뿐이야. 언어는 불가능해. 이 자체가. 석가모니 설법을 안 해버려. 안 하다가 허른이 그 자리를 바로 설명을 해버려. 이 자리를. 이게 화음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중생들 수준에게 맞춰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인데 되게 초등학생 수준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원시불교가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업보서를 중심으로 해. 인과업보. 인과업보도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업보의 함수 관계가 달라져. 이게 아래야식 이런 것이 아래야 연기선 이렇게 나가야 돼 이제. 그런데 이 자리를 화음도 좋지만 특히 화음하고 거의 같이 맥락하는 게 열애장적이에요. 1차적으로는 언어로 그걸 설명해보자. 어제들 그 체험 이제 우리 진무 그거 저거 이제 오기 전에도 한번 만났었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됐건 어떤 자리가 됐건 간에 체험과 연결돼서 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실감이 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대개 체험할 때는 요 체험도 있지만 자기들이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체험이기가 쉬워. 굉장히 우리 비슷한 수준들이니까 아주 차원이 높아버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체험도 저 사람 체험은 저런 거 하고 감이 잘 안 와. 근데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나도 그래. 또 내가 거기는 안 겪었지만 공감해. 그런 것은 요 비슷하니까 그런 거야. 그 체험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체험만 내가 계속 경학대학 다닐 때 우리 같은 학년끼리 우리 장년이랑 같이 했네. 아니 몇 개월 하면은 야 저렇게 공부식으로 살고 신발 하나 정도는 저렇게 애를 쓰고 뭣도 하고 참 아주 그럴 것 같아. 어제 진무 선배가 후배한테 저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감흥이 와죠. 그런데 이걸 몇 달 하고 한 2, 3년 계속 해버리니까 거기서 뱅뱅뱅뱅 돌아. 그 차원이 다른 얘기가 이게 되면서 점핑하고 그러고 또 체험 또 해보고 또 점핑하고 더 체험하고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정보를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서 좋은 정보를 어디서라도 우리 정 선생님 아주 진짜 좋은 정보 나 그거 배우고 싶은 거야 지금.
난 좌선병이 걸려버려서 못해요 이게. 그런데 굉장한 정보들이 많이 와. 그래서 교학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것이다라고 어떤 틀 속에서 처음부터 막 그 범주 정해진 범주 내에서만 계속 밀고 나가면 그 나중에 50살, 60살이 돼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벗어날 수는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어렸을 때는 정보 수집이 많이 돼요. 교육이 포괄적으로 좀 와줘야 돼요. 그 종합적인 내용을 넣어서 여러 측면으로 봐도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우리가 교학과 학생 때에 이거 상당히 좋은 내용은 건 우리 수준끼리야. 그런데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랄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요 토대를 거치고 나서 이거 이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론 붙이자 하고 가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수준 내에서 이게 좋겠구나 하고 공감 가고 자기도 가고 남들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이러다 보니까 50살, 60살, 70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정보 중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되 1차적으로 그 자리가 뭐냐 다 가지고 계시지 일체 인간 좌뇌 수준에서 그동안에 나의 업력 생물학적인 그 얘기 다 했죠. 놓아지지 않지만 내 업습은 안 놓아져. 그런데 인간은 또 두뇌가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라도 그것도 다 넘어선다더라라고 그걸 또 임시 받아들여요. 이게 그걸 다 떨어버려요. 이게 제로 와요. 전부 지워버려. 0.00 마이너스 34승 어쩌고 이것도 없어. 0이 아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공이야. 불교는 맨 이것만 얘기해. 거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증감도 없어. 일체. 이걸 보고 기신론에서는 최대 그래요. 그냥 채짜리 정도가 아니라 최대 이제 붙이거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자리는 동시에 공이 아니라 무한대란 말이 맞을란지 모르는데 충만해. 그 자리가 충만이 어느 정도 충만하냐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완벽이야. 완벽. 완벽은 우리 현상으로는 상징으로만 드러내지 그 자체는 못 드러내요. 전달도 못하고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덕상 그래. 없는 게 없이 완벽한 요게 우리 원불교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지팔도 천지팔덕 그게 바로 그 자리 지극히 광명하고 광대무량 순리자연하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그 인간의 최대의 창사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 너머할 정도의 무한덕상이야. 여기에 기신을 6대 무량 성덕 성공덕 해가지고는 그 막 6가지로 설명해요. 대표적인 것이 상락아정. 지혜를 많이 얘기지만 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 유영모 같은 기독교인도 제일 불교에서 부러운 게 이거예요. 열반을 설명했는데 어쩌면 천국을 이보다 더 설명 잘할 수 있냐 하는 거야. 그 6가지 중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대체로 그 6가지는 지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지혜, 지 이걸로 빛이요 빛. 하느님은 빛이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게 충만해. 이게 원불교 용어로 말하면 이게 원만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만 부족이라는 말도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요때 물 이런 정도만은 아니야. 이게 생물학적인 조건 하에 있으니까 제가 목이 말하는 거야. 이거 인과 속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인과에 안 매여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면 목마를 필요가 없어. 근데 목마를 필요가 없는 그건 그냥 공이냐.
그건 공만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절대 유야해. 그것이 무교로 말하면 태극이야. 이 자리는 무복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 있으면 자꾸 나와요. 여기는 무복이라고 보면 되고 이 자리는 태극이라고 보면 될 정도야. 근데 무국이면서 태극이고 태극이면서 무국이야. 그 자리가. 요걸로 끝내요. 이 자리를. 요걸 상대 그래. 이 상대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 진제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번역했다고 했는데 마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책을 제가 보기에는 진제가 지은 것 같아. 누구요? 중국의 번역자인 진제가 예. 지가 지은 것 같아. 아. 저자라고 봐도 왜냐면 역자가만 있지 저자가 분명하지는 않아. 근데 저자라고 해당되어지거나 제1번역자인 진제도 어떤 대목에서는 이걸 빠뜨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걸 꼭 집어넣어야 돼. 그게 상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상이고 보조에 가면 이게 상이요. 이게 성자리요. 마음의 성자리고 성품. 마음으로 나타난 현상 할 때 상이야. 이게 상이란 말이 여기 있을 때 있고 여기 있을 때 있고 상자가 달라. 그럼 왜 그러냐? 불교의 화엄에서 보면 총상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긴 총상으로 본 거예요. 이건 상이란 말은 애초부터 별상이라는 염두를 거울, 시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게 상이야. 근데 그걸 총털은 상은 상 없는 상 그래 이제. 그게 총상이야. 그래서 이 자리를 기신론에서는 여기 났었는데 일자리요. 어제 진목이 강조하는 이번 일자리야. 이가 아니에요. 일 법계자리야. 불교에서 법계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음무게 쪽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일 법계 대자리야. 대하고 소 그 여기다 채라고 해서 소자리에다 넣겠는데 이게 대자리요. 이건 소자리야. 정도로 말하면 일 법계 대 총상 법문 채 여섯 단어들을 중첩시켜가면서 이 자리를 막 어떻게 한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로 막 오버랩을 시켜가면서 그 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일법계 대총상 법문 채야. 이 자리가 요게 우리 본래 자리야. 이게. 그게 그걸 보고 법신이라고 해. 기신론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나 이 누구누구 그 나 아니야. 그 임시 에고의 나예요. 현상에서 지금 좌뇌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았던 그 나예요. 참 나는 이 누구누구 아니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름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이름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니야. 이 자리 그게 하느님이야. 기독교인들 또 동양적 사고를 가지면서 기독교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서양도 다 이쪽으로 와 지금 그러니까 특히 유럽 쪽은. 유럽에서는 저 성당 같은 데면 저 관광객 거짓대만 있다고 하듯이 옛날 중세에 믿었던 기독교 같은 것은 별로 안 믿어요. 아예. 우리나라나 지금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렸는데 이거를 동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게 그 사람들은 이쪽에 대한 그 호감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요게 법신불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법신을 믿어라. 그걸 싹 치워버라 왜 아예. 우리 소태사님께서는 그래서 법신을 모신 거야.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냐? 바로 참나야. 저기다가 저는 사실 검은 거보다도 저렇게 금 색깔이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또 뭐 있는가 봐. 그게. 그러긴 한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 그 자체가 애초부터 여여한 거야.
요걸 상당히 눈치채는 사람이 나오고요. 나오는 상당히 제가 보면 자리를 잘 잡았어.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런 공부 모임에서 조금 우리 것에 대한 재반추, 재반성 이런 걸 시도는 하지만 그런 멤버들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걸 육조 해능이 그런 거야. 해능만 그런 게 아니라 장자가 그랬고 또 양명이 그랬고 그렇게 은광대학에 있는 김낙별 선생은 그분들 대단한 걸로 보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 도달하신 분들이다. 자, 요것으로서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럼 묘유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 가로 해가지고 원 묘유 해놨다. 요게 진공이고 여기 써 있죠. 밑에 그게 원 묘유 해놨잖아요. 상대 밑에. 요게 묘유야. 예, 원 묘유. 묘유, 요게 묘유. 진공이고. 묘유가 그래. 예. 여기 진공이고 묘유. 근데 이건 떨어져 있냐? 절대 안 떨어져 있어. 진영문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예. 묘유가 진영문에. 그래서 소태사님의 법문에 보면은 그 개성에 보면 이거 다 놓아버려. 그가 진공이요. 놓아진 자리야. 그런데 놓아졌는데 충만하게 완벽해. 묘유. 이게 구족이야. 구공구족이야. 이게 구공구족은 본래짜리 본성짜리 얘기야. 본체짜리 얘기야. 그러면 이건 뭐냐? 공상. 여기만 머무르면 소승이라고 이제 본다. 뭐 제가 뭐 조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서 네, 와.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천상세계 못 봐요. 저기 곤충계에 있는 존재들은 인간이란 파악이 안 돼. 우리는 인간을 이해해요. 근데 자네들은 지게 유구레나 같은 건 지게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불려면 배쳐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서 이렇게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근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인과야. 지 수준만큼 지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어디만큼 무량세계야. 그것도 무상으로 보면 한없이 그 근기 따라서 전개되는데 그게 무상한 거야. 이게 한없이 전개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 완벽한 자리에서 여기 이제 완벽한 자리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눈곱만치 이 완벽한 세계에서 안개가 끼어 무병이 끼어.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곱만치가 아니라 요만치 반달만큼 무병이 끼어. 나중에는 시커먼스가 되어버려. 이게 자기인 줄 알아. 다른 존재는 요게 자기인 줄 알아. 그냥 또 어떤 존재는 요게 자기인 줄 알아. 지 그런 만큼 그건 줄 알아. 왜 눈곱만큼 낄까요? 다시 말할까요? 눈곱만큼 낄까요? 그것은 왜 생기느냐 하는 얘기가 불교에서는 답이 없어. 그렇지. 저지 이제 저 이야기했어. 진묵이 그 홀연연기 뭐 호련연기 연기에서 얘기는 기독교에도 답이 없어. 왜 금단의 과일이냐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그건 하나님 뜻이야. 말하기 진짜 홀연이 일어나. 답이 없어, 사실은. 연기라고 했어. 없는데 이제 요 다음 장에 있는 진울에서는 답을 해요. 사실은. 아무튼 눈꽃만큼 생긴 그때를 보고 생이라고 그래. 생. 그리고 이때는 우리는 몰라요. 높은 수준의 보살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거 알아.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빛이라는 걸로 먼저 나타나. 그래서 아총열애라고 하는 게 그 수준으로 관계돼요. 근데 빛으로 나타나도 몰라봐.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존재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생열애야 돼. 보생물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못 알아봐. 이게 여기 파란 나무 무슨 동물 식물은 우리가 생명인 줄 알지만 생명 무기물도 다 생명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유형한 것만 생명이라 무형한 것 전체가 생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봐.
그래서 더 알아보는 걸로 온 것이 아미타불로 나타납니다. 더 줄어든 것이. 그런데 그건 막 금색 찬란하고 이제 어쩐 것인데 우리는 안 보여. 우리 중생은. 근데 수도를 상당히 하는 사람들이 보인대.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래서 그래도 못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석가모니로 와. 소태산으로 오셔. 그때서 알아 이제. 아니 소태사님도 석가모니도 와는 우리들이 알지 남들은 모르잖아. 그게 또. 더더구나 짐승은 더 모르고 이게 막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각성이 일어나가지고는 여기서 각성을 이렇게 되게. 이게 되게 어떤 데 각성이 오냐. 몽땅 당했을 때 그냥 인생살이 현재 자기 사는 모습 요만한 모습이 자기야. 그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좋아해. 좋아하다가 된통 당해. 된통 당하고도 그 법이 넘으면 또 도로 골이 가. 근데 나이가 들면 50, 60 그러니까 김영석 선생은 65가 인간의 가장 절정기야. 67세. 65에서 75. 60서부터 눈치채. 그 이전은 뭐냐? 이건 번데기도 아니고 애벌레야. 뇌가 뽕 먹고 자고 새끼 낳고 뭐 이놈들 키우고 직장 가고 돈 벌고 다 한 거거든. 근데 이제 번데기 되기 위해서 노릇노릇해지고 머리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되고 하면 그때서 몸도 시들기도 하지만 눈이 떠져 조금씩. 근데 8, 90 먹어도 눈 못 뜬 사람 대부분이야 사실은. 지금도 뭐 서청원이 같은 사람들 봐봐. 60 넘어서서 눈들이 그때부터가 인생이 나와요. 근데 그 절정기를 누리는 순간이 65에서 75에. 근데 그 양반은 한 77쯤 아니 97쯤 됐거든 지금. 응? 누가요? 김형서. 아, 여러분들은 아직 그 상태 안 된 분도 많아 지금. 애벌레들이 많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김현선 말이죠. 그렇지. 예. 문학인 말이죠. 진짜 지금 황금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은 하지 마시오. 내만 보고 이야기. 그래서 여기 눈도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냐 안 가. 우리 이게 보통급이야. 보통급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은 달라요. 들어온 사람은 내가 종교적인 각성을 해야겠네. 불성자리 눈을 떠야겠네. 헌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아직 깨달은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상당히 헌 거 아니야. 여기서 잡아 넘어져 버린대. 상당히 헌 것 같아 하늘에서 한번 펴버려. 이 수준에서. 근데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십지보살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젠 막 급행열차를 타. 이것도 등차가 다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가모니 보면은 발심이 나. 근데 석가모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아미타불과 같은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그 경지를. 근데 그 체험도 반짝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 자체가 생명이구나 를 절감을 해 자기가. 그러면 깬 것 같아 그 정도면. 근데 그것도 아직도 어림도 없어. 더 들어가면 오직 빛뿐이야. 더 들어가면 빛도 아니야. 여기 봐. 이 자리 이 자리 갔다 오칠 때 이 자리에 비해서 여기는 저 아래 동네. 여기는 지가 잘난 체 꽤나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올라온 사람들은 잘난 체를 안 해. 부족하다가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 여기 올라간 사람은 시방이 장중에 한 구슬같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돼. 그때부터 제가 본 타락이야. 이분이야말로 저는 이 자리 앞에서 백지에 불과합니다라고는 그게 소크라테스야. 신 앞에 절대 무지. 공자가 그래요. 대천명의 여지를 남겨. 아직 공자가 못 지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도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장담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마지막 죽음의 잔 딱 닥치니까 살 수만 있으면 살게 해주십시오. 라마 사박다니. 그러다가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가옵소서. 그 아버지가 저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냐? 참나요. 참나의 뜻대로 해서 에고에다 이 경지에 올라간 예수라고 아직 그 경지는 아니야. 그래서 최고에 올라간 분은 절대 겸허하고 그 자세가 오는 것 같아. 불교인들이 건방 떠는 게 그거야. 자기는 깨달았다. 석가모니도 무슨 뭐 완전히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고 무유정법이요. 불교는 이게 사성제가 법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한없이 열려 있어요. 이게 그 점이 또 불교에서 그러니까 같은 성자라도 어느 쪽으로 조명해서 보느냐하고 어느 의미로 이렇게 보냐하고 그게 다르다고요. 이게 지금 이쪽인데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무명흔숙이요. 진여인데 원래는 우리가 진여야. 완벽한 자리야. 그리고 이것이 한 생각 삐끗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주 이멸은 대개 뭘로 얘기냐면 물이 있어. 그 물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무같이 약간 좀 그 우유 이제 들 나올 때 그거 생기기 이건 근데 눈치를 못 채. 그러다가 이게 우무같이 이제 이렇게 우무가 좀 되고 오면 이게 이제 주쯤 돼 이제. 그다음 이제 뚜부가 돼. 뚜부가 되고 그다음에 고체가 돼. 그러면 변해 이제 썩기도 오고 어쩌고. 그다음에 없어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것을 빨리 눈치채는 사람은 여기쯤에서 눈치채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게 당하고 난 뒤에서 눈치채. 인생살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자식 낳고 남들 다 성공하고 이거 나도 그거 해야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막 사회에서 학습돼가지고. 그러다가 남이 당하지 않은 나 나름의 독특한 상황을 만나면 이게 인생이 꼭 이런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쯤 내려오다가도 눈치를 채. 근데 대개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사. 그리고 60 넘어서 사. 이렇게. 넘어서 눈치 못 챈 사람 있지. 67세 이상. 여기에 해가지고 12연기로 불교를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 미세한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국직하게 전개되는 거 이렇게 해서 9가지로 설명한 건데 12연기나 마찬가지. 요 내려가면 12연기고 요건 12환멸이야. 연멸의 순서야 이게. 환멸. 예. 그게 이제 그 그림이 이거야. 네 가지로 기신론은 네 가지로 했어요. 근데 요 네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서양의 플라톤에서 한 200년 후에 있는 프로티누스가 똑같더라고. 이 설명법이. 너무 같아 그게. 본래 우리 본래 자리는 이 자리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주 만물이 형성됐느냐? 인간이 왜 나왔느냐? 전부 이 네 단계야. 이게 네 단계를 어느 단계에 가도 진여는 다 내재되어 있어. 처처불상 사사공학 한번 예를 듭시다. 이거가 부처다. 이게 처처불이야. 이게 범불론, 범신론이야.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 근데 요즘 신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부처가 아니고 이게 신이 아니야. 여기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범재신론 그래. 범재. 이게 철학자들은 이 용어 보더라고. 범신론만 나와. 근데 우리도 그래서 범불론을 많이 써. 처처가 불이다 하여. 근데 그게 아니라 처처가 부처의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 처처는 그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그 해석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이제 이게. 그러면 전두환이 자기는 저 5.18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더만.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히틀러도 부처야 그냥 잘못하면은.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용대 최대 상대 용대 그래요. 용대는 우리 수준이야만이 안다라고 하는 부처가 음하신이야.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겨우 알아봐. 그런데 딱 보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같은 인간이라도 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격이 인간의 몸을 가져서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안 가져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어. 훨씬 높은 존재. 이게 보신이야. 이게 보신은 우리 수준에서의 화신이라면 법신이라면 그 중간이 전부 보신이야. 보신 층이 다 달라. 그 사람의 차원과 수준 따라서 보신이 다 달라져. 이게 보신은 이게 성부여 기독교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만 아까서 석가도 하고 이게 성자여, 성신이 여기 해당돼. 근데 특히 성신은 기독교는 뭐라고 해야 멀리 찾지 마. 네 안에 하느님 계시라고 여기다 갖다 대죠.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가. 요 구조가 지금 귀신 눈 구조예요. 그걸 연결 두면서 또 한 장. 잠깐만, 그래서 보신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보신을 그렇게 생으로 치는 거예요? 생주임에대해서 생으로 치는 거예요? 내가 뭐만 인식한다면 인식한데 보신 중에 뭐 아미타가 됐든 뭐가 됐든 저로 얘기할게요. 저는 그 수준 인식이 아직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어. 저 하늘을 보면 먹구름은 보여. 근데 그 위에 조개구름, 뭐 그 위에 솜털구름, 그 위에 먼구름, 이건 안 보여.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봐야 요 근처기가 쉬워. 근데 그것도 다 보신이야. 그게 생멸문에 진여라는 본성이 있잖아요. 최고의 경지가 진여문이 또 진여가 있잖아요. 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같아요. 그럼 완전히 일치합니까? 네, 우리 안에 내려오가 아무리 요 수준에 있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진여 본성은 있어. 돌멩이에도 있어. 그 그대로 쓰면은 없는 바가 없어. 그걸 못 쓴다 이게 주로 가려가지고. 근데 나타난 상은 돌멩이로 나타나 있어. 나타난 상은 짐승으로 나타나 있어. 알아들은 것 지금 저는 진여문을 위에다 이제 그려서 조금 그러는데 저는 저 진여문을 저 생명을 밑에 둬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 생각은 가져가고요. 그거 관계없어요. 예. 이제 이유가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의 수행인이 저런 어떤 점적 과정을 겪어서 진여문으로 도달하는. 근데 그게 실은 주자께서 하셨던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달하는 곳이라고 한 건데 그 양명께서는 도달한 그곳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저 진여 요 진울에 그대로 나와. 아 그런가요? 예. 그 다음 장 하나. 그냥 할수 있나? 진울의 심성론 여기다 다시 들을 수 없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그 위에 심성론이 진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성이요. 심성. 마음은 이때 물과 심 구별 안 된 존재 전체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 기리성 선생은 이걸 쓸 때 실제론 얘기해요. 궁극적 실제, 우주 존재의 본질. 성자리가 실제야. 이걸 진울에서는 체라고 해놨어.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듣고 하는 이거는 상자리야. 그리고 봉사님이 듣는다, 우리 장영 형님이 듣는다, 요렇게 한 건 전부 그 모습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노대훈이가 지금 하고 있다. 요것도 모습에서 상에서 지금 주고받고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상 바탕에는 성이 있어서 이건 여여불변이야. 그래서 여여성이라고 빨강으로 썼죠? 진여성이야. 근데 그 진여성이 지금 보이냐? 안 보여. 자기 수준 따라서는 상상력은 굉장히 올라가죠. 이게 다 아까 얘기는 보신 수준이야. 전부 상상력 기는. 이게 상상은 극치에 가면 이제 법신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만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수연해가지고 우리는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인연 수준에 주고받고 이해하고 나누고 하는 정도야. 그 밑에 빨간 그림 글씨 있죠. 그 수연. 그래서
성자리는 불변. 우리 저 서원문으로 말하면 유상으로 보면은 상주불멸로. 이건 아까 얘기는 불생불멸 부중불가며 이 자리가 진심이요, 참마음이요, 참나고 이게 자성체라고도 해, 이 자리를. 그런데 그 자성체에 자성용이 동시에 있어. 그게 체 가운데에 체용이 있는 거야.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지죠? 아까 성은 체고 상은 용에서 체용으로 이렇게 나눴거든, 성하고 상을. 그 체용이 이렇게 적용됐는데 체 가운데 다시 체용을 또 나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체 가운데 체요. 그게 진공이야. 영지가 체 가운데 용이야. 그게 묘유고. 그래서 오른쪽에 써 있죠? 공적, 영지. 그건 체중의 체고 체중의 용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할 것이 특히 영지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저 기리선도. 공적이나 진공은 반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 것이다. 논문을 그렇게 썼어. 이건 길게 얘기 안 컸다고 딱 끝내버려. 어려운 것이 영지, 체중의 용, 이게 어렵다는 거야. 요거를 말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내내 안 썼어. 그러다가 신해가 얘기하고 종밀이 얘기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버려. 이걸 언어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영지라는 이 말을 드러내. 이게 진짜 중요한 돌적이요. 왜 불변의 자리에서 아까 왜 이 자리에서 왜 이게 전개되느냐 그 질문을 봉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영지 때문에. 영지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자리에 체중의 용이야. 요것 때문에 그래. 이게 본적으로 해. 이게 매개자래. 어제도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공간은 진공이고 공적이요. 휘었다고 그렇지? 이 휘인 게만이 아니라 원불교로 말하면 팔도야, 이게. 천지팔도야. 만능이야, 만능. 그것 때문에 이게 전개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쁜 세계인 것 같지만 우주 전체나 존재의 본질에서 보면 이걸 꼭 나쁘다라고 볼 일도 아니야. 이건 어쩌면 찬란한 꽃이 핀 거라고도 볼 수 있어. 그 꽃이 피게 된 돌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지야. 그래서 그 영지, 거기를 묘유라고 보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텅 빈는 거야. 그런데 하느님 자리는 충만히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느님은 기독교 종파마다 하는데 열린 기독교인들은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그래. 요게 원불교로 말하면 구공. 오른쪽에 써있죠, 빨간 걸로. 그리고 충만, 이 자리가 원만 구족이야. 그것이 현상에서 나타날 때 적재적소에 적용된다 해서 지공무사 해가지고 공원청 할 수 있어. 제일 위에가 공, 그리고 원만 구족이 원, 그리고 청, 요 밑에 이거가 공원청. 저는 정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정일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만 들어놨다면 저는 원을 들고 싶어요. 원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공도 그 속에 있고 현상으로 자유자재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원불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 밑에 이제 상, 근기 따라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묘유는 묘유인데 보조는 뭐라고 하냐? 그냥 묘용이라고 안 해요. 내가 원불교에서 묘유를 현상에다 자꾸 설명을 하길래 이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보조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1000몇백 년에 있었던 보조인데 당신도 틀렸어. 내가 그렇게 봤어. 사실은 보조를. 그랬더니 이렇게 항상 쓰는데 묘용을 쓰는데 수연 묘용 이 말을 꼭 붙여. 근기 따라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전개된 묘용이야. 그러면 그 용어 말고는 없는 줄 알았더니 지성인이 찾아내는 게 자성용이다 해서 본래의 묘유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묘용. 이게 위에 있는 묘용은 본래의 묘용이고 여기는 근기 따라 전개된 묘용이야. 근데 우리는 원불교 자체도 위에는 진공으로 놔둬버리고 밑에를 묘유라고 갖다 붙여버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나쁜 마음도 없는 거라. 그렇지. 정전 마음 공부도 갖다가 그래. 예. 그런데 이 자성용이라고 하는 영지 있죠. 이것은 알지자예요. 이게. 그 점이 상당히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분별지하고는 전혀 달라. 그것 때문에 나와져 있는 분별 인식하는 분별지도 거기서 나왔지만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건 본래의 절대적인 묘용자리고 이거는 분별지 현상의 상황 따라 전개되는 분별지야.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이건 아니야. 그럼 하나 더 바로 위에 증득지 있죠. 이때는 지혜지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 소태님 깨달았다 하거든. 그때는 이 지혜지자예요. 이것도 아니요. 영지는. 영지는 깨달고 안 깨달고 아무 관계가 없어. 원래 있어. 그러니까 제가 72인데 내가 김영석 씨가 상담 앞으로 20년 남았어. 그러니까 수도 올라면 짱짱이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정성호 선생한테 지금 그거 꼭 배워야 한다고 싶으니까 아 이제부터 좀 한번 배웠구나 해. 허무하는 거지 뭐 그거 뭐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도 못 올 수도 있어. 이 생에 나서 그 자리에 한 자리 보지도 못하고 참 억울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자리야. 뭐 다음 생 따질 것도 없어. 지금 그 자리야 원래. 진여 본성으로 아까 저 그림에 있었죠. 진여 본성으로 원래 그 자리야. 내 습이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나를 찾고 옥조이고 나를 비하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윗바사나에는 깨어있으라. 어디에 깨어있어? 원래 너 자리에서 깨어있으라. 그게 이제 시각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가장 마지막에 구경각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보니까 이거는 둘이 아니야. 원래. 그래서 애도라 할 것이 없어. 근데 애도라 할 것 없으니까 나는 장중의 항구가 끝났다. 그건 건방 떨기 십상이야. 한없이 영원히 가는 거야. 이게. 가대 금기는 거냐? 나는 절대짜리야. 빵빵한 자기 긍지를 가짜리야. 그러되 한없이 겸허하게 가는 거야. 더더군다나 백절간도에서 진일보에서 요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을 줘야 돼. 어제 침묵이 바로 소통이고 그 자각을 주변에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이러려면 여기에다만 안주해가지고는 안 돼. 이때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게 만능 만덕이 나오려면 그건 노력 않고는 안 돼. 그럼 석가모니 끝났냐? 소태사님 끝났냐? 안 끝나요.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계속 검토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그 어떻게 꽃을 피울 건가 이 작업이 한없이 왜? 본질 생명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한없이 생생작동하니까 이게 묘미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거기서 이제 지공무사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지공무사하기는 우리는 못 오기가 쉬워. 나의 본래는 완전하지만 요렇게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 지공무사가. 본래 자리가 절대구공이고 원만구조고다라는 건 나의 믿음으로 가면 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원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취사예요. 실제로. 그 자리 깨치기는 쉬워. 나우 정도면 깨쳤어 제가 보면. 우리도 깨쳤어. 이 시간 정도로 서로 논리적으로는 깨친 거예요 이게. 그 보조는 뭐라고 하냐. 수도를 하려면 요 위에 이 자리를 깨치지 않고는 수도 못 한다 그래. 그게 해오야. 근데 해오는 여기서부터 해오를 해버려. 본부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본부인데 행동은 아직 망란이야. 근데 듣고 보니까 아 그게 뭐야. 딱 필이 오는 거야. 그럼 해오야 이 자체가. 요 정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요 정도에서 여기가 거의 구경각 빼놓고는 이건 전부 해오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나 혼자 그러구나 하고 수도원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건 어떻게 봐? 이렇게 하면서 공동으로 해오가는 진짜 멋있다고. 약점이 나올 수 있는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근처에 가는 노력을 거의 해야 돼 이게. 소수공이 있잖아요. 그게 수행에도 물론 그 선체험어 스님들 중요해요. 근데 그 원리는 뭐지 하고 이런 것들이
요 작업이 계속 있으면서 체험하고 있으면서 체험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말할 것 없는 완전한 경기 이게 그래서 저는 해오는 개인적인 것도 좋지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일 밑에 그림 공정영지 있죠. 영지 지자를 중묘지문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신해라든지 종묘 이런 사람들은 불변 그 자리에서 수연이라고 하는 걸 나쁜 걸로 보면은 타락이라고 보는데 힌두에서는 타락이라고 안 봐요.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이 현상세계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그것도 현상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변질해버려. 중생세계로. 그러니까 수연세계, 불교는 거의 이 세계를 나쁜 걸로만 봐버려. 힌두는 굉장히 여기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개를 다 보는데 여기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또는 본래에서 일이 오는 모습 요 중개의 작업이 영지가 다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원불교 용어는 거기 제가 지금 내놨어요. 이걸 원불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토론 시간에 제가 다 잡아놓은 거였는데 요 정도 패러다임을 그냥 이론성 있고 진공 있고 묘유 있고 공정정지 있고 초화 있고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거라고. 이들은 여기서 가져온 용어야.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이 용어들이. 이들은 이걸 어떻게 썼느냐를 놓고 보면 일단 그 원효라든지 기신론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패러다임으로 했는데 보조가 한 패러다임으로 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해 이게. 이런 면에서 어차피 이 용어를 우리가 쓴다면 그 본고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었지? 하는 그걸 일단 검토를 하고 우리 해석, 우리 이해 이것을 좀 확장하거나 하는 건 모르는데 요걸 전혀 배제를 해버리고 우리 용어다 해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아까 그 얘기했나요? 성리 뭐 얘기했던가요 아까? 아니 그 성자가 불교 용어가 아니다는 것까지만 하고 안 했어. 성리는 불과 다르고 유가 다르고 도가 달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주로 유교 쪽을 많이 써. 그런데 유교는 성은 뭐냐? 성은 니야. 그리고 성하고 대꾸되는 건 기여. 이기이잖아, 이기. 심승이기. 네. 그 우주의 인간의 본래의 근본의 원리 이걸 말해. 유교에서는. 근데 도가에서는 성은 뭐냐? 마음이야. 그 성명상수거든. 명은 기운이야. 그러니까 이 성이란 개념이 적용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럼 불가는 뭐냐? 이때 성 아까 이제 특히 보조의 성을 보면 이 자리는 불변 자리에서 실체예요 원래. 우리 실체. 원래 자리 있을 때. 네, 실체야. 네. 근데 유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건 리야. 그럼 원불교에서 성리는 뭐냐 하는 것이 아직 그거가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리를 쓰고 있어요. 그 내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성전 선생이 거기 있거든. 김남필 선생님이 주를 하지만 가장 원불교를 변호하는 이성전 선생이 성리에 대한 개념을 우선 유가적인 사유도 좋지만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최소한의 어떤 그 보조장치라도 그걸 해야 한다. 우리 교학의 숙제다 그 얘기를 했듯이 모든 개념들이 성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인화공, 불생불멸, 신여, 무슨 뭐 진공, 묘유, 공정정지, 조화 이 모든 용어들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의 가장 주 메뉴 개념들이야. 근데 그들은 이걸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쓰기는 쓰지만 그들이 어떻게 쓰는가하고 전혀 상관없고 우리끼리 만들어 쓴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걸 넘어설 필요는 있으려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 돼. 그것만 매일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독특성을 살리려면 그들이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걸 알면서 약점과 장점을 보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숙제로 지금 던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는 시간 좀 많이 쉬운 예로 하나 하죠. 원불교에서는 이 원상을 사용하는데 원만구조고 지공원분이 다 나오면 끝내. 다 끝낼 수 있느냐 하냐 그게 그 문제가. 요 원만구조는 돼. 여기 저 아까 보조 신을 거 있죠. 원만구조는 있죠. 보조 신을의 그 제일 끝들이에 영지 쪽에. 그다음에 지공무사는 돼. 근데 절대 부분은 빠져 있어. 원불교에서는 이런 상을 설명할 때 이 자리가 빠져. 근데 계속해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디에 갖춰져 있냐? 공짜리 이게 공원정을 때 이 자리가 절대 공은 공짜리야. 원망부족이 원이야. 지공무사가 정이야. 이게 공원정은 다 갖춰져 있어. 근데 그 공원정 내용을 한마디로 딱 할 때는 원망구조고 지공무사로 그냥 끝내버리거든. 그럼 바로 쳐져서 빠진 부분이 있어. 절대 부분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야. 그렇듯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 안 보이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그 구색이 갖춰지게 이해를 해나가는 노력, 이게 제자들의 몫이다. 제가 승산이 해야 할 심성론까지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심성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심성론을 할까 했는데 보조가 한 이 심성론은 보조만이 한 게 아니라 중국의 내용까지 다 섭렵해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저기 사자가 그 사대 사자가 아니고 그 아사자. 그럽니까? 다 끝난 겁니까? 사자가 걸렸네 진짜. 예. 그 뭐 어떻게? 저는 원망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 체험장 시간이 그래 그때 나머지는 그때 겸해서 그래 놓고 네. 예. 보냅시다. 이제 좀 필요한 얘기를 섞어서 예, 예,